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몇 시간 동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로마서 8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28절 중심으로, 29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형제가 많다는 의미죠. 그렇죠? 맏아들 외에 또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게 했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여기 5단계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뭐예요? 정하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네 번째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셨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건 또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이 5단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무엇을 정하셨는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5단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은 많은 동생들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에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건데요. 아들의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맏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페이지입니다. 289쪽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거기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chapter 3 and verse 18.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쓰고 거울을 봅니까? 수건을 벗고 봅니까? 네,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이게 다 거추한 거 다 벗고서 우리 민낯으로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수건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 영광을 본다.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가?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주님이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그처럼 복스러운 소망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4장 4절 바로 같은 289쪽. 그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형상이 뭐예요?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는 의미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누굴 본받는 거예요? 누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형상이란 말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사실상. 네. 닮는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다. 닮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굴 닮은 것처럼 보여요. 네. 전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뭐 어떤 분이 그 국가 원수와 비슷한 얼굴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TV에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정말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닮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닮은 것이죠. 네. 근데 어떤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내 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냐? 정말로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은 판박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연하게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판박이에요. 왜? 같기 때문에. 형제들이 닮아요? 형제들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 우리 맏아들이 된다고 우리는 그분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은 닮았잖아요. 왜 닮아요? 부모가 같으니까,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뭐예요? 우리의 근원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조금? 사단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들어가면,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더 경험이 풍부하고 더 원숙해져서 남을 관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늙어갈수록 뭐예요? 고집만 세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상. 네. 왜 그래요? 애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비를 닮는 거예요. 아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가 됐다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것들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아담족이 있어요. 아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다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또 다른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족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잘못돼 보는 우리들을 누구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였지만은 둘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너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다음에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아셨다고 하는 부분에 정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담,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진짜 표상이 진짜예요? 진짜가 진짜예요? 표상은 표상이죠. 그렇죠? 표상은 어떤 진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담은 진짜 아담, 오실 자의 뭐다?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본 아담, 진짜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표상인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나는 뭐예요? 아담이 진짜 하나님이 생각했던 아담이 아니고 진짜 나타날 아담의 표상이 되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표상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3장 18절에서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담족은 아무도 하늘에 못 가요. 예수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있는 말씀도 하나 더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읽겠습니다. 325조.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 뭐라고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맞출 때가 있어요. 기도도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예수님 이러고 어린이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똑같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의 제1위인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사들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감추어 계십니다. 아버님 움직일 때 빛이 이렇게 움직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아무도 보지 못해서 누구 외에는 아들 외에는 본 자가 예수님께서 아들 외에는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장로교회를 세운 존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늘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육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네, 지금 여기 띄어 있는 말씀 좀 이따 볼 거고 14절 먼저 봅시다. 14절. 자녀들은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뭐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거 안 쳐도 돼. 자, 이제 이 말씀 보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십시다. 그래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많은 형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많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많은 아들을 얻게 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시 얘기해서 한 아버지에게 잘난 한 아들이 있는 것과 10명의 잘난 아들이 있는 것, 어느 게 더 영광입니까? 자녀가 많은 게 영광이죠. 그렇겠어요? 네. 훌륭한 아들 하나보다 훌륭한 아들 10이 있을 때 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렇게 보니까 이건 하나님 믿기는 장사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야. 그건 하나님 입장에 볼 때 그 너무나 합당한 것이다. 이거는 감히 인간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뭐가 합당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거룩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에서 났다. 부모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형제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형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즐거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족보가 다 바뀌어요. 왜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효도를 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니네 교회 다니자 하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셨어요. 침례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침례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압니다 하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요 제 사돈 영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니까 우리 며느리 아버지니까 자원 사돈간 아니겠습니까? 참 해프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친형제가 되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에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우리 속에 있는 영만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하지 아니한,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사업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다음에 그는 양성을 갖고 계셔요.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셔요. 그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잠시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신성을 그의 인성 속에 감추시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사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속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되느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 이 거룩한 몸을 창기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이 몸은 값을 주고 사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란 창녀를 얘기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를, 베드로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신의 성품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걸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14절에 성령이, 우리 로마서 8장 찾은 거 있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겠지만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뭐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지 되는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답답하게 들리지 않죠? 목소리가? 네. 제 옛날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늘 가라앉아 있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인데 내가 함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심을 하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뼈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마땅히 주님께 다 드려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에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절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21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322쪽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보 3장 마지막 절. 그가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에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구속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앞으로 있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크고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겪는 우리의 고난이 가벼운 고난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영광을 알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